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첫 주일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믿음으로 열게 하시고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감사와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맞이하는 2021년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구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존몽만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이 성부여오소서. 우리를 나서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대가신 백성들 옮기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건전과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박사왕 왕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계 하늘문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한 해를 지켜주십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변화가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올 수가 없어 견디지 못했던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십시고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라는 초유의 일을 겪으면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종식시켜 주시고 교회가 본연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의 백성들이 마음껏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담대히 올 한 해를 시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삶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려운 일이 없었는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과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십시고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목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케 하시옵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에 담을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옥토밭이 되게 하시옵시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게을렀거나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었던 것들이 있으면 다 소멸시켜 주십시고 우리 하나님 바라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않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십시고 더욱더 부흥 발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고난의 기간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십시고 여기까지 오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세상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손들이 이 땅 위에서 마음껏 신앙생활하며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희망을 펼쳐나가며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후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1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오늘 본문이 깁니다. 우리 두 구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1절로 25절에 있는 말씀까지 두 구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늘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다 같이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태어난 아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이루어진 사건의 보고가 바로 성경이죠.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정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입니다. 이 사가랴는 제사장 가문이고 또한 동시에 그는 제사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부인도 제사장 가문 출신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들은 결혼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가랴는 나이가 많았고 오늘 그의 부인도 또한 나이가 아주 많았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들의 가정은 자연적인 원리와 능력으로는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시간이 이미 지나버렸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즉 인간적 방법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제사 드리는 여러분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를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아내가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죠. 즉 사가랴 가정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10달이 지난 다음에 사가랴 가정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그 아들이 바로 이름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고 또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이들은 제사장 가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 보시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 가문인 동시에 또한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수용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참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명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들은요, 율법적으로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들이 의인이라고 해서 죄가 없다라는 그런 말은 아니죠. 죄인이지만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적인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애썼던 믿음의 사람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들에게도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들은 나이가 많았고 그리고 자식이 없었던 것이 바로 문제라는 말씀이죠. 7절 말씀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식이 없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죠. 특별히 제사장이 자식이 없으면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죄가 많아서 그런 것보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고민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여기서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의인에게도 믿음의 사람에게도 인생의 문제와 고민과 고난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 착각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인생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좋아도 말씀대로 살아도 때로는 인생에 어려움이 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오늘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제사장 가문이고 또한 율법적으로 의인이었지만 오늘 이들에게도 인생의 문제가 다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땅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흉년이라고 하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디베랴 바다를 건너가는 가운데 풍랑을 만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지혜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가라와 엘리사벳도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들은요, 오랫동안 기도했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3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요, 천사가 그에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여러분, 사가라와 엘리사벳의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그런데 나이 많은 시기에 응답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이들은 젊어서부터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이들은 젊은 날부터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즉 응답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때가 사람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기도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만약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때에 인간이 원하는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무시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인간이 어때요? 욕심으로 구하기가 쉽고 또 인간이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때에 이루어 주옵소서. 그때에 만약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 주권이 무시받는 거예요. 또 인간이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으로 만물을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통치는요, 개인에게도 공동체에게도 모두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죠. 또 기다리를 잘 못합니다. 우리는 기도했으면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때에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사가라와 엘리사벳의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13절 상반절 말씀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가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다가오시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가라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든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내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 사가랴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3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때요? 그들의 간구가 들린지라 하나님께 들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0장 4절에도 보면요, 이 고넬로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여러분 이 고넬로가 기도하는 걸 나타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고넬로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 이 고넬로 가정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 복음을 믿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도 들으시고 고넬로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오늘 이 사가랴에게 응답의 약속을 주십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에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사가랴에게 아내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이름까지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에게 아주 확실한 응답을 주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사가랴가 생각지도 못한 이름까지 직접 지으시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가랴에 일어난 일과 아주 비슷한 사건이 창세기 17장에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 사건이죠.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신 이 응답이 아주 구체적이라는 말씀이죠. 이름까지 지어서 말씀하시고 또한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확실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문제는 뭔가 본문에 보니까요 이 사가랴가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18절 말씀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가랴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래서 잘 믿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유가 뭡니까? 그는 바로 자기 자신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나이는 많고 늙어버린 아내와 자신을 보니까 의심이 생긴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런 경우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신을 바라보고 처지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여러분 결국 의심하고 낙심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요 자기 자신이나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디베랴 바다를 예수님과 함께 건너갑니다. 근데 어때요? 그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어때요?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디베랴 바다로 건너갑니다.
그 능력의 주님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그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다가 어때요? 여러분 두루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21년도를 살아갈 때 내 자신이나 내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께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죠.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낙담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의심하는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어때요? 표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20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뇌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너희 말을 못하리니 이는 뇌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가랴가 어때요? 결국 말을 못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몸에 표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는요 다양한 표징이 나오는데 이런 표징들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서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용사로 부리십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때요? 선뜻 순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숨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 하나님께 어때요? 하나님 저를 용사로 정말 부르신다고 하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 표징이 바로 양털과 이슬의 표징이죠. 기도는 나중에 하나님의 이 표징을 보고서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순종할 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사가랴도 여러분 어떤 믿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계속되는 표징을 보고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사가랴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세례요한은 단순히 사가랴의 아들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보내시는 이 세례요한은 단순히 사가랴의 가문의 아들로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늘 세례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길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보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그는 실제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수많은 백성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명자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사가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역자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의 여러분 자녀들도요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여놓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자녀를 사용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거나 재단하거나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잘 붙여놓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자녀를 세례요한처럼 쓰일 줄 믿습니다. 오늘 결국 사가랴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24절 25절 말씀 보십시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살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가랴는요 개인적으로 고백하죠. 그에게 아들을 주셔서 부끄러움을 얻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누가복음 1장 76절에 보면 이 세례요한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때 여러분 할례를 행하고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가랴가 축복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자의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의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그 세례요한이 할례 받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 사가랴가 아들을 축복하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정말 하나님께서 보낸 특별한 사명자로 인정하고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신의 아들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로 보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나 만족으로 생각하면 결코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단순히 잘 되게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복되게 인도하시고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어지는가? 먼저는요, 우리의 문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문제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해야 합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가?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기도를 오랫동안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셨고 들으셨고 그리고 놀랍게 응답해 주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도 여러분, 기도를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작년에 기도하다가 멈춘 것이 있다고 하면 올해도 여전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아가서요, 기도의 응답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그 기도의 때를 내가 여러분 정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만이 개인에게도 유익하고 공동체에게도 유익하고 모두에게도 유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때를 내가 정하거나 내가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만이 가장 아름답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출발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기록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할 때 잘 듣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라는 것 열심히 행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을 메모해서 잘 간직하고 오랫동안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은요, 꼭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은요, 믿고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기도하는 중에 때가 되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잘 붙들지를 못해요. 우리가 감동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새해를 출발하는 첫 주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기로 결단합시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하기로 결단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인내함으로 응답을 기다리시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우리 모두 2021년 한 해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기도로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하나님,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로 응답받는 능력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현재 우리의 사방이 막힌 것 같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에 높은 산이 낮아지고 깊은 계곡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성령 가운데 함께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에도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알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구름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없이마다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멀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2021년 1월 우리 첫 주일인데요. 특히 1월 달은 우리가 믿음과 전진의 달입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해 되기를 바랍니다. 행사는 참조해 주시고요. 주일 오후 예배는 당분간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 정산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서 재정부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침마다 큐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일 성경 1, 2호로가 나왔는데요. 우리 특별히 1호로는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어웅 장로님과 이 봉춘장을 위해서 특히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달에 읽을 책은요, 노인들로 풀풀 뛰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제가 코로나가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젊은 분들이 이제 잘 못 노니까 우리 어르신들이라도 사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을 제가 10몇 년 전에 읽었던 경험이 있어서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근데 막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곳에 사보시면 다시 한번 주님의 사역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리 승리하십시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2.5단계가 돼가지고 예배는 좀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좀 잘 인내해 주시고 여러분 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새해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받아 주옵시고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쓸 것,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갈 것 공급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사에 위해 쓰임받을 때 생명 구원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5대양 6대주의 주의 복음 증가하는 일에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길이 맞아서 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시는 총이 올 한 해도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섬기는 BCM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